에스겔 35장 1절부터 36장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양떼를 이용만 하고 돌보지 않는 목자를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찾아와 회복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만 배불리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자로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형제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 수가 많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서 그 수가 많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만 하나하나 기억하기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이어서 장면을 상상하며 이렇게 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9절은 형제가 망한 것을 기뻐한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예언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2절은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고 그를 대적하여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세일산이란 에돔을 사람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원래는 세일산은 호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3절에서 세일산을 사람처럼 부르며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향해 대적하여 손을 펴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펴면 그 다음에 뭡니까? 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 그 땅이 황무지와 폐허더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33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로 인해서 황무지와 폐허더미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황무지란 과일과 곡식과 과일나무가 가득한 땅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된다는 뜻입니다. 개역에서는 놀라움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아름답고 화려한 성이 완전히 파괴돼서 폐허가 되고 시체와 쓰레기들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적들이 죽이고 파괴하고 불을 질러 참혹한 장면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개역은 놀라움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보면 4절은 3절 끝에 보면 나온 폐허더미라는 말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황무지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놀라움이 되게 하는 것이고 황무케 하는 것이 황무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일산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세일산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고 했는데요, 창세기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둘이 싸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끊임없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영원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 족속을 칼끝에 넘겨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에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끝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징벌의 끝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6절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시면서 피를 만나게 하고 피가 너를 추격하게 한다고 하고, 또 세일산은 칼에 찔려 상처를 입고 도망하는데 적들은 계속해서 세일산을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세일산은 사람이 아니고 산도 아니고 에돔이라는 족속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일산이 피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피가 계속 너를 따라다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관습에 따라 죽은 사람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친척들이 그 살인자를 추격해서 죽이곤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은 피해 추격자들에게 쫓기던 세일이 드디어 칼에 맞고 죽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처참하게 폐허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파괴되고 황무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들판이 황무지가 되게 하고 도시는 폐허가 된다고 했는데 동시에 전체가 그렇게 파괴된 모습을 말합니다. 폐허가 먼저 나온 것은 폐허가 돼서 시체 더미와 쓰레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성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황량한 사막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폐허라는 말은요, 농토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성이 완전히 파괴돼서 무너지고 시체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냥 사막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절을 보면은 폐허가 된다는 말은 그 땅이 죽임당한 시체로 가득 차는 것이고, 황무지가 된다는 말은 영원히 그렇게 황무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폐허가 되는 것이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중요한 교통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물조차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3절은 폐허와 황무지라는 말을 4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8, 9절도 역시 7절에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다는 말을 역시 다시 설명합니다. 8절은 폐허, 개역은 놀라움이라고 한 말을 설명한 겁니다. 8절은 살육당한 자들로 그 산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언덕이라고 했고 개역은 맷불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높이 솟아오른 부분이고요. 그러나 산보다는 낮은 부분입니다. 또 골짜기가 나오죠.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깊은 곳이고요. 골짜기보다 더 낮은 곳은 시내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깊은 협곡입니다. 골짜기는 조금 얕은 곳이고 시내는 그보다 더 깊은 곳입니다. 그곳의 시체로 꽉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이 파인 땅이 흙으로 메꿔지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깊은 골짜기가 시체로 꽉 메꿔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군의 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세번역 3절에서 폐허로 번역하고 개역에서는 놀라움이라고 번역한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과 요새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곳이 전부 시체로 꽉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9절은 황무지라는 말을 설명한 것인데요. 8절에 나온 시체들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고 또 썩어서 사라진 뒤의 장면입니다. 그 땅은 시체들조차도 온데간데 없고 황량한 사막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읍에는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너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인데도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고 돕기보다는 박수치며 좋아하고 느부갓네살을 도와 형제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대대로 미워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회로 삼아서 그 땅을 차지하려던 에돔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앞에서는 기뻐하는 에돔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에돔을 멸하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땅을 차지하려던 에돔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 두 나라들과 두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원정을 와서 남왕국 유다뿐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텅 비게 된 것입니다. 에돔은 이렇게 두 왕국이 텅 비게 된 것이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자신들이 협조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수했습니다. 주인 없는 빈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아직도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형제들이 잡혀갔는데 남은 가족들을 도울 생각 안 하고 그 집을 차지하고 그 아내들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말이 됩니까? 형제가 잡혀갔는데 그 집을 차지하고 형수나 제수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앞부분은 그때 에돔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12절 뒷부분은 여호와께서 다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습니까? 에돔이 욕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황무하였으니 그들은 우리에게 먹잇감으로 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세일산은 에돔을 비유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길 바라고 계신 것을 에돔이 무시했기 때문에 에돔의 이런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13절은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로 말한 것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께 도전을 한 셈입니다. 14절은 주 여호와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무케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기뻐 환호성을 외칠 때 여호와께서 에돔을 황무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는데 이제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에돔이 울 시간이고 거꾸로 이스라엘이 기뻐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시적인 불행을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지배 유업인 땅의 황무함을 보고 즐거워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에돔을 그렇게 황무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세일산을 사람 이름처럼 부르면서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비어있는 것은 마치 새를 들어 살던 사람들이 잠시 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여전히 그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키고 있는 것도 모르고 빈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에 새 들어 살던 사람들이 그 집을 더럽힌 세입자를 심판하시고 깨끗이 청소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이스라엘의 죄를 멸하시고 청소하시고 쫓아내셨는데 그게 자기들을 위한 건 줄 알고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돔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남의 불행, 남의 잘못된 것을 박수치며 좋아하면, 원수가 멸망한 것을 좋아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36장 1절부터 7절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조롱한 자들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너 사람아 그랬죠. 인자야 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여기 특별히 너를 강조하면서 부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라는 말을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35장에서 세일산을 대조하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세일산 하나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돔 쪽에서 세일산을, 그 이스라엘 산들을 바라보면요, 산이 아니라 산맥입니다. 크고 작은 높고 낮은 산들이 쭉 이어져 있는 산맥이기 때문에 산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2절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롱하는 투로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십니다. 옛적에 높은 곳에서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본래 동물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을 멀리서 보면 그것이 마치 소나 말의 뒷부분처럼, 이렇게 낙타 같은 것의 이런 뒷부분처럼 울퉁불퉁하다가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말은 산맥의 능선일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던 장소보다는 산맥에 그 능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일산 쪽에서 이스라엘 산들을 바라보면 산 능선들이 흐르는 모습이 마치 동물이나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시온산은 그 중에서도 엉덩이처럼 약간 더 솟은 곳일 것입니다. 사람이 엎드릴 때 똑바로 등을 펴고 엎드리지 않죠. 보통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는 쑥 들어가고 엉덩이 있는 부분 올라오겠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말은 요단강 동편 산에서 바라볼 때 약속의 땅의 옆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3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원수들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것이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세일산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설명해 준 것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방에 있는 적들이 너를 황폐하게 하고 짓뭉개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너는 이방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은 그들의 입술과 혀 위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과 혀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제가 원어를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모두가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조롱하는 것이고, 속삭이는 것은 아주 나쁜 소식을 귓속말로 조심스럽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바로 큰 소리로 말하고 귓속말로 쟤들 완전히 망했대, 이렇게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4절은 이스라엘의 산들은 들으라는 겁니다. 산들과 여기 보면은 산들과 언덕이라고 그랬죠. 개역에서는 맷불이라고 했는데요, 산들은 높은 산이고요, 그 다음에 언덕은 낮은 산입니다. 그리고 또 짝으로 나오는 것이 깊은 협곡이 나오고, 또 골짜기는 시내보다는 낮은 겁니다. 그렇죠. 협곡, 골짜기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보통 때는. 그러나 골짜기는 그보다 더 깊어야 거기에 물이 흐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산과 언덕이 높은 산, 낮은 산이라면 골짜기는 덜 깊은 골짜기, 또 시내는 더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짝을 이룹니다. 또 그 다음에 황폐한 사막과 버려진 도시들은 평지입니다. 더 황폐한 사막과 폐허가 된 도시들도 역시 산과 언덕처럼 짝을 이룹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그렇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낮은 골짜기든 깊은 시냇물이 있는 골짜기든, 폐허가 된 곳이든 아니면 황무지든 할 것 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모든 이스라엘 땅입니다. 어느 곳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이방 사람이 먹잇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놓고 기뻐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매로 때리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지만, 그것을 보고 옆에서 조롱하는 에돔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며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땅을 맹렬한 질투로 터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빼앗아 노력하며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심히 즐거워한다는 말은 온 마음 다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4절에 나온 높은 산, 낮은 산, 덜 깊은 골짜기, 더 깊은 시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에서 이방인의 죄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산들을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세일산이 그렇게 이스라엘 산들을 조롱하는 것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때 남은 자들이 낙심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듭니까? 이스라엘의 편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 편이라는 겁니다. 7절은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면에 있는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사면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사면에는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준 이방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에 관한 간접적인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그 땅을 지키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땅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죽도록 때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를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죽도록 맞고서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옆집 아이가 그걸 보고 박수를 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옆집 아이를 죽도록 때려주며 자기 아이를 편을 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5절은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 가득 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8절은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세일산이 수치를 당하는 것과는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을 위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첫째는 내 백성이라는 말을 근거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끌려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멀리 간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산에게 등을 돌리셨는데 이제 돌아서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돌아선다는 말은요, 너희를 권고하여 세운 언약을 이행하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라는 레위기 26장 9절에 나온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를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돌아서서 이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뒷부분은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으신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황무지로 버려졌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땅을 갈아서 농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9절에서 나온 너희를 번성케 한다는 약속이 에스겔 3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많게 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집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남왕국 유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회복시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만 회복시켜서 숫자가 적겠죠. 아주 적겠죠. 근데 그들을 불려서 많게 만든다는 겁니다. 1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위에, 이스라엘의 산 위에 사람과 짐승이 많게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식하고 결실을 많이 맺을 거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 순서만 바뀌어 있고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적은 수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크게 불어나서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 텃밭에 머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 그 머위 뿌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멀리 떠난 그 머위가 번성했으니까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을 다시 얻어와서 또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금은 꽉 차게 번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번성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것이 다시 또 옛날처럼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더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이 이스라엘 산 위에 걸어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와서 살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짓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를 얻고 너는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자손대대로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5장 17절에서 외롭게 한다는 말, 자식들을 앗아간다는 말과 완전히 반대가 이제 12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다시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면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들을 제거한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망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은 이스라엘 산들이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내 나라 내 백성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앞뒤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15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산들이 나라들로부터 욕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는 말은요, 조롱을 받지 않게 한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 이런 말은요, 비방을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에스겔에서 수치나 수욕을 당한다는 말로 여러 번 쓰였습니다. 수치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치를 귀로 듣지 않게 하고 비방을 손으로 들고 있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서 욕은 귀로 듣고 벌거벗겨진 채 무거운 짐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들은 에돔과 이스라엘을 사람처럼 비유한 것입니다. 세일산과 이스라엘이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은 이스라엘 산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그 빈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3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가 멸망했는데 울어주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했을까요?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에돔을 괴롭히고 함부로 하고 힘이 있을 때는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에돔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원수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래요? 원수라도 네 형제잖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역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기뻐하며 웃는 자들은 반대로 울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화가 있다고 한 사람은 형제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헐값에 사업체를 내놓았는데 그것을 거저 사들이고 기뻐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쟁자가 망하고 어려움 당하면 깨소금이 맛이라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 15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말한 거냐면요,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말만 바꿔서 다시 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원수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런 원수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들이 잘했다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멸하셨고, 그 중에서 회개하고 남은 씨앗들을 돌아오게 해서 적은 무리지만 다시 다 죽은 빈터에 겨우 몇 폭이 옮겨다 심어놓고 기다리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멸망했을 때 박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심고 가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남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